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성탄의 기쁨, 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큰 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날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앙 고백은 성탄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으로 같이 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함께 우리 성탄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이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사의 내용들을 다시 묵상하며 새기고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크리스마스의 평화와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새롭게 세워질 하이브리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전쟁과 싸움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평화의 영광을 우리 삶에 담는 길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 그 평화와 영광이 우리 삶에 담겨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며 또 동역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원더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두 구절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자주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성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늘 암송하는 말씀이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독생자, 혼자 나신 분, 스스로 오신 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이 날, 또 이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편안한 대로, 사람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대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참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은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사건은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 모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지혜에서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정녀, 바로 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고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낳는 아이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다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지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인 그 죄의 결과가 온 세상에 미치고 그것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있기 위해서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골로새 2장 13절 말씀에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사람이 그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요셉에게 증거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요셉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 아이다,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처녀가 잉태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놀랄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과 정혼했던 한 여인이 어쩌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직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지 않았고 아직 함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되었다. 이것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에 처한 일이 되었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지, 그 앞에 요셉이 반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두려워서 떨고 그 사실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이미 전해졌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 이 사실이 드러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가? 어떻게 온 세상의 모든 죄가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해결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사람이 그 앞에서 갖게 되는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그저 두렵고 그저 무섭고 이해가 안 되는 일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경험하고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려움으로 떨고 그 앞에서 물러서는 것일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믿지 못하겠어. 라는 그러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감탄이고 놀람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감탄, 놀라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지난주에 그 이름이 원더풀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 놀라운 일이다.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월터 브로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에 그저 감탄하면 됩니다. 그 일이란 바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한 아기가, 기적이,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놀라움이 나타났을 때, 와,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라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와, 이렇게 놀라운 선물. 너에게서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다.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베풀었을 때, 그 선물을 받으면서 나한테 선물을 주는 저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값어치의 선물을 했으니 나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비슷한 값어치를 그 사람에게 주면 될까? 라는 이러저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아니, 그런 것은 내가 받지 말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저 소홀히 넘어가야 되겠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로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계산하거나, 그것이 우리가 선물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왜곡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이 귀한 선물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계산이나 또 버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것이죠. 놀라는 것이죠. 감탄하면 된다. 예전에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뭔가
무엇이 맞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예배 본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것이 얼마나 예배자의 수동적인 태도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갱신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다고, 뭘 잘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드린다를 너무 강조하느냐.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배를 봐도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미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한다고, 무엇을 드린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먼저 뭔가 해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높아지거나 더 가치가 있어지거나 그런 것이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계신 분, 절대적인 영광을 갖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랍다, 그 감탄사이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놀라움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감탄 또는 놀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이사야 9장 6절의 이름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기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놀라움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한 감각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감탄이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왜 그러한 놀라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이렇게 소름 돋는 뭔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을까요? 죄가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서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면서 무정하며 누가복음 7장 32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와 어둠과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감각은 무뎌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공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 안에 감사와 감격과 감탄과 놀람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늘상 있는 일 아니겠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무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졌고, 그것에 반응하는 내 행동도 너무 굼뜨게 되었고, 잘 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하고자 하는 열정은 다 식어버렸고, 모든 것이 죄가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는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악과 수치의 감각도 망가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반응하는 감각도 망가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감각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는 유익인데, 그 유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가치관 말고,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고린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어떠한 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다른 가치들에 그저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같이 살아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고 모든 무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버려진 절망스러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감상적이고 이렇게 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려진 땅, 절망스러운 땅, 생명이라는 건 없는 땅, 도무지 생명이 소생케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그 땅, 그 아픈 땅에, 그 고통스러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감탄, 감사함으로 보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감탄과 감사와 놀람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 그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지내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내는 크리스마스여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들,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마음과 삶에 담아내는 사람들,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그 땅에 이 놀라운 감탄, 감사,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 영광된 자유를 얻게끔 하기 위해 누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된 자유를 얻게끔 하기 위해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자유입니까? 감탄과 감사, 놀람의 자유, 우리의 모든 감각에 필요한 자유, 이 자유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이 온 땅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무감각하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감각의 자유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이 온 땅에 죄에 얽매여 짓눌려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참된 자유를 증거하는, 참된 감사와 감탄과 놀라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축복의 기도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성탄을 맞이해서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일하는 일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축복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여러분 소리내어서 노란 글씨로 있는 부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성탄의 계절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지내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